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나 걸어가리라. 주님의 세계라. 내일 만나 찬양팀이 주관한 11월 1일 금요 기도회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주제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제2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부터 15일까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 기독총연합회 30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이관영 담임 목사님이 추대되었습니다. 대구 기독교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자녀를 위한 비전 기도회가 수능 당일 있었습니다.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행사로 대구 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가 22일에 있었습니다.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대강절 둘째 주간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에서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먼저 울려졌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낮추시고 거룩하게 내려오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거룩하신 사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의 경배받기 합당하신 한 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주는 거룩하십니다. 외치세 거룩 거룩. 가장 높은 곳에 주는 거룩 거룩 거룩. 외치세 거룩 거룩 거룩. 어린 양 호위요 호위. 가장 높은 곳 지성소에서 외치세 새 거룩 거룩 거룩. 주는 거룩 거룩 거룩. 외치세 거룩 거룩 거룩.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거룩 거룩 거룩
곳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 모든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지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조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이 사랑에 속한 성도들이 되며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려 오직 복음만을 따라가며 복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든 생명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를 열어주시고 큰 기적을 만들어주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는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원수된 자들에게는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영동, 박현지, 정준성, 김정인, 신정자, 김정숙, 정연호, 이미옥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강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사역위원회의 날 예배와 행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는데 각 가정당 둘 중에 한 부를 선택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통건 315호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 작성 안내입니다. 주보를 첨가하셔서 교회 홈페이지 또는 로비에 비치된 작성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헌금을 작성합니다. 신규 및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강단 헌화자를 신청받습니다. 2025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 기간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개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4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500포기 정도를 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그 교회이며 주보 사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친 마무리 주간입니다.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온앤오프 2차 세계선교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22일 주일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추가 부고 안내가 있습니다. 사랑 2교구 박찬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믿음 1교구 양은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인수님께서 12월 7일 별세하셨습니다. 발인은 내일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권사실 앞에서 있습니다. 빈소는 문경 제1병원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모든 장례는 비기독교식으로 진행되며 내일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일 화요일부터 14일까지 신년 준비를 위한 안식 주간을 보내십니다. 2025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교회 운영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happy day, oh happy day. 내 죄 씻어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복 내려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오, 그 사랑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오늘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 특징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는 이 엠마오 사건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이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제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에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 내용 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또 뭐 어수선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정의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새벽 시간에 이제 그 무덤에 향유를 들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빈 무덤. 그래서 참 당황할 때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산자를,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일으킴을 받으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내게 됩니다. 기억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 소식을, 예수님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부활 소식을 믿고 이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살폈던 것은 제자들의 반응. 이제 그들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허탄한 소리다라고 여기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여기보다 조금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직접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제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역시 믿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 참
끈질기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끈질기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보다도 더 끈질기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 그 내용이 이 엠마오 사건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13절 제자들 중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11제자가 아닙니다. 11제자들 외에도 이제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이 아마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좀 있으면 등장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25리는 요즘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제 심리가 4km였으니까 25리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3절의 이 말씀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나?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로 이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우리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이제 낙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과 혼란에 빠진 채 그들은 이제 이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죠.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된 일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결국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소식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 모든 된 일들을 이제 두 명의 제자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라는 것은 이제 토론입니다. 토론. 그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토론하고 있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 또 요한복음과 이제 이 누가복음이 가장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는가? 낙심과 혼란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가까이 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 다음 말씀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거는 걸어가셨다는 것.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삶을 성경에서 행해라라는 말은 걸어가라라는 뜻이거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저는 항상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궁금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게 항상 제 어린 마음에 이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 하셨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격려와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이 두 제자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16절 말씀 뭐라고 기록했느냐? 참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남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떤 분은 뭐 쉬운 대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바뀌셨으니까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두 제자가 서로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이것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가도 아이들이, 제가 신방 가도 왔다는 것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왜? 게임에 몰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도 뭐 누가 옆에 누가 와서 가까이 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도 서로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나? 왜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나?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바뀌셨고, 아니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대화에 몰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가려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은 이제 막다, 방해되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막고 방해되어졌습니다. 억제되어졌습니다. 무엇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은 억제되어지고 또 방해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엠마오 사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엠마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6절과 그리고 3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분을, 같이 걸어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살피게 될 31절을 보시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바로 정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원래 뜻은 그들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역시 그들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분인 줄 알아보았다. recognize. 그분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엠마오 사건은 소위 recognition. 이 recognition이 아주 강한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알아보지를 못했던 제자들, 낙심과 그리고 또 혼란에 빠져서 같이 걸어가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감겨졌던, 가려졌던 그 눈이 이제는 열려졌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가려졌던 눈을 가졌던 제자들을 바로 열린 눈으로 바꾸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두 구절만 더 보면 이제 9장 45절을 한번 보시죠. 이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앞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뭐라고 했죠?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By whom?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같은 표현이 18장 34절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앞에는 예수님이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근데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알지를 못했다. 그 말씀이 숨겨지고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도 제목처럼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장면인데, 에베소 1장 17절 18절,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나 예배나 말씀을 대할 때 꼭 드리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은 낙심과 그리고 혼란에 빠져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이 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제가 유학 기간에 이제 신약 신학과 관계되는 이제 한 과목을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이 엠마오 사건을 한 학기 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익숙한 사건이었지만 제가 이제 그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거기 공부했던 게 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저한테는 이제 이 말씀이 주는 이미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나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recognize,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야, 무슨 이야기 하시노?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스탑,
머물러 서게 됩니다. 갑자기 딱 머물러 섭니다. 근데 그 안색을, 그 얼굴빛을 이제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슬픈 빛을 띤 채로. 슬픈 빛을 띤 채로 그들은 머물러 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멈추어 섰는데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인물, 이제 여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지금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핀잔을 주는 표현입니다. 핀잔을 주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뭐 성도들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 다 같이 이야기하겠죠. 몰라서 이야기합니까? 몰라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죠. 또 그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계되는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 너만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당신만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제가 예수님이면 어쭈 뭐 이런 식으로 까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표현하죠.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냐,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이제 특별히 뭐 부부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뭐 애들 질문하면 애들이 뭐처럼 무슨 반응하죠? 우리는 그것도 궁금해서 물었는데, 엄마 왜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는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투 때문에 한 50분 싸우고 결국 말도 못하고 끝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낮추시고 또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같이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뭐 마음에 그동안 내가 눌러놓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틀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길 때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야, 뭐 고민하니? 그리고 우리가 뭐 막 또 바락바락 대들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3년에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뭔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이시죠. 이제 그분한테 가서 한 20분 동안 뭐 하는 거 하면, 그냥 그분은
하나님과 한 주 동안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보고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제 사이에 있었던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뻔히 머릿속에 있던 건데, 마음에 있던 건데, 그거를 내 입으로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딱 나오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눈물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경험들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위 이게 뭐 영어로 articul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내 입으로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입으로 나를 표현해낼 때,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결국 뭔가 하면 그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 1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19절 후반부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첫 번째,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였다. 파워풀.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였다. 무엇에?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일에, 말과 일에 그분은 파워풀한 그런 선지자였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분은 파워풀한 그런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워풀. 그분은 바로 능하신 선지자였다. 자, 그 다음 20절을 보시죠. 20절.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우리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의 그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버렸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극의 현실이죠. 그분은 사형 판결에 넘겨졌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21절을 보시죠. 21절.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는 가정법 과거가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죠. 우리는 정말 기대했었다. 우리는 정말 모든 희망을 그분에게 걸었다. 무슨 희망?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속량은 구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노마의 압제하에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우리는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죠? 이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분은 바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상황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표현, 여러분 그들은 바로 예수님 누구신가? 파워풀한 선지자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꿈이 산산조각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파워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세 번째 이스라엘을 속량했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무엇이 등장했죠? 그렇게 속량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바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깨어지고 그들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기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속량.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는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나? 이 낙심의 마음이 바로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들은 지금 낙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우리 중에 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지난주 살폈던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23절에 이제 천사들,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들 중에 두세 사람도 실제로 무덤에 가봤는데 말 그대로 빈 무덤,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제자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던 것은,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말씀인데 항상 머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머리를 사용. 그래서 제가 설교도 요점 정리 같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머리를 써서 아주 막 기억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근데 참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삭막하죠. 삭막.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기도할 때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남들이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학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막상 가서 공부해 보시면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상도 사람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매일마다 이 강박관념처럼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바로 낙심, 그리고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혼란, 나의 분노를까지도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겪었던 혼란과 슬픔과 분노, 낙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께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제가 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번씩은 머리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걸 좀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뭐 영적인 뭐 방언인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 한 번씩 섬기다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이상한 막 이런 은사를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호기심이 작동해가지고 도대체 방언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하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영어로 하더래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뭐 하나 싶어서 들어보니까 제가 20분 들었는데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죠. 그래, 넌 회개해야 돼, 임마. 소리 끝나고 나니까 또 20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땡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통역이 쉽구나, 이거 생각보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재밌더구만요. 뭐라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싫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기도하는데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맑아지게 되면 정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구나. 좋아요, 싫어요, 못 살겠어요, 주님. 예?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지금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위대한 꿈, 주셨던 거창한 말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깨어진 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심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특별히 우리들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아픈 상한 감정들을 그분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25절은 우리 다음 주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 다 들으시고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꾸중. 야, 미련하고 이건 how foolish,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고 책망하시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시죠. 두 명의 제자한테 너 왜 여자들 말 안 믿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고, 너 왜 나 못 알아보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뭘 책망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겠지만 낙심과, 그리고 그 어떤 소위 낙심과 혼란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리고 그릇된 이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불신이 여러분 바로 낙심과 혼란 중심에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살피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파워 있는 선지자가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런 파워 있는 선지자지만 그분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이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분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그릇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슬픈 마음이 여러분 불타는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다루겠지만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낙심과 혼란에 빠졌을 때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그릇된 이해,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이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깨달아서 이제 제가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면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면 꼭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뭐 또 성경이 워낙 많으니까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그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낙심과 슬픔의 마음이 소위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사례들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낙심과 혼란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는 누구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여러분, 백성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그것도 국회를 향해서 계엄을 선언을 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대학교 때 날마다 보았던 군합발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혼란과 낙심에 우리는 빠져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분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레코그나이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바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낙심, 혼란, 아픈 마음의 이야기를 그분은 그대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픈 마음, 우리들의 아픈 상한 감정까지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고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 특별히 자신의 감정까지도 정말 참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소위 구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익히실 수가 있으면 세상을 진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삭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로 예수님께 저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바로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저는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저는, 여러분, 바로 그분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낙심과 혼란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낙심과 혼란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달려와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과 혼란에 빠졌던 마음은 불타는 마음, 믿음과 소망,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분이 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162장, 오랜만에 이제 부활절 아닌 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참 그 과거에 이렇게 이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사, 온 세상 조롱해도 주님은 정령 사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십니다. 그리고 후렴 가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여러분 엠마오 사건처럼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그리고 또 이제 2절에도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또다시 영광 중에 오시네. 3절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을 드리는데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그럼 같이 한번 우리가 조금 빠르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 그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 주시는 주님 주 예수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3절은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늘 삶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낙심과 또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아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상한 감정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낙심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교회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차가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생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